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자를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광고도 하고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끝이 나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인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불을 끄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본인의 기도의 분량만큼 기도하시고 그렇게 각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총여전도에서 안내도 해주시고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식사까지 직접 준비를 해주시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하성 근사님을 비롯한 총여전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산 목사님, 우리 또 식사 대접을 해주신 우리 김필순 장로님, 김종주 장로님, 백난순 장로님, 주대걸 장로님, 김재근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찬양팀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알고 계셨습니까? 예, 드림팀을 구성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사실 이도환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이 수고해 주시고 물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수고를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시간이 안 되는 청년들은 어쨌든 시간을 내서 와서 우리 찬양단을 꾸려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 신디의 이현정 집사님이 이번에 신디를 오랜만에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20년 만에 오랜만에 피아노를 치셨다 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숨은 일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습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래원 청년은 원래 이 세칸 신디 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혼자 또 유튜브를 찾고 독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했다고 합니다. 우리 또 형우도 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 노형우 청년도 바쁜 와중에 또 드럼도 쳐주고 그리고 우리 앞에 싱어들도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가고 난 그 주일 밤에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부흥 성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 곳에서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또 그 미국에 갔다 와서 되게 피곤하실 텐데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오셔가지고 부흥에 참석해 줘서 더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산 목사님 기약에 오셔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저는 어떻게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설교를 1시간 넘게 하실 수 있는지 너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주시고 또 귀한 성령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살자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듣고 말씀 끝나고 나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감이 감사합니다. 이번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귀한 말씀들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날 저녁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고 또 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거룩한 예물을 참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넘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신학교에도요, 신학대학에도 이처럼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은혜 받고 온 학생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하도록 하는데, 제가 이제 교수로 있을 때 우리 부산장신대학교에 귀한 손님 한 분 오셨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찬양 가수인데 다윗과 요나단이란 들어보셨죠? 다윗과 요나단. 근데 그 다윗과 요나단 그분들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한번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찬양대 지휘자님이 계셨는데, 이 찬양대 지휘자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시대요. 지휘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을 그렇게 잘하신대요. 그래서 그 찬양대 지휘자가 거기는 이제 예배 전에 나와서 온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 찬송을 하는데, 이 지휘자에게 아주 좀 고약한 그 버릇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버릇이 뭔가 하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꼭 토요일날 노래방에 가서 한 자루 뽑아야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습관에 따라서 이제 가서 토요일 날 가가지고서 막 노래방에서 막 뽑는 거예요. 그런데 막 찬송가를 뽑을까요? 아니면 세상 노래를 뽑을까요? 세상 돌아와요 부산항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양반이 또 조금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차로 노래방 가고 2차에 가서 또 몇 잔 걸쳐야 그 다음날 주일날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릇을 못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습관에 따라서 노래 가서 부르고 그 다음에 가서 막 몇 잔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몇 잔을 했네. 근데 그날따라 조금 심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와서 찬송을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무슨 찬송을 인도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 찬송이 좋겠다 싶어서 반주자 보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찬송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반주가 나오는 사이에 어제 마셨던 술이 약간 덜 깨가지고서 갈 길을 밝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 길을 돌리려고 이렇게 된 거라. 난리가 나지 뭡니까 교회가 막 그래가지고서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간 거야. 담임 목사님이 막 노발 대발하면서 말이지. 그래도 명색이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말이지. 그
술 하나 못 끊어가지고 말이야. 주일날 그래가 되겠냐고 막 그래 야단을 먹었대요. 그래 이렇게 한번 된통당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 다음에는 노래방도 안 가고 그 다음에 갈 길을 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잘했다. 그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학생이라도 진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세상 반 주님 반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세상이 팍 하고 튀어나와서 우리가 실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신학생 여러분에게 당부하는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교수인 나한테 하는 얘기 가지고서 너무 내가 감동을 받은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우리 교회의 표가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부흥 사경의 주제가 꼭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이제는 오늘은 어떻게 했냐? 헌신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배경을 알고 읽으면 참 도움이 돼요. 우리가 오늘 시편 110편 읽었는데 이 시편은 누가 쓴 시인가 하면 바로 다윗,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많은 시를 썼거든요. 이 성경 가운데서 150편 가운데 다윗 혼자서 쓴 시가 70편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시가 있는데 어떤 것은 고난 시가 있고 탄원 시가 있고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또 다윗이 쓴 시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예언시, 따라서 합시다. 예언시. 다윗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면서 이 시를 쓴 것들이 몇 편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0편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예언시인데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는고 하니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언한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언한 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시가 다윗의 예언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1절에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까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윗이 누구를 보고 내 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두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다윗이 내 주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그것이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0편은 과연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이것이 나에 대해서 쓴 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는 다윗의 시가 틀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 다윗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헌신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모든 내가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겠으니 너는 내 오른쪽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읽어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요, 막 그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가지고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막 그런 열정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총장이 되고 나서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학교를 이렇게 세워봐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게 아니야. 절대로 네 열정과 네 열심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등상 되게 하겠으니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 오른편에 앉아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그리고 내 사역을 시작하라 하셨도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내가 참으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에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드리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내 일이다, 내가 한다. 네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느냐? 바로 내 오른편에 앉았어라. 내 오른편에 앉아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지,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나대면 안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늘 새벽 오히려 미명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그 능력을 공급받고 그 엄청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맡고 나면 뭔가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에 능력받고 그리고 은혜받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꼭 이 말씀대로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제일 먼저 직장을 얻은 곳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예요.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면 여러분 선교교육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좀 바뀌었을 텐데 제가 이제 거기 처음으로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이광순 목사님하고 박사님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다 관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도와드리고 하는 일들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근데 인도네시아에 오신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아주 가까이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분이 인도네시아 자바 스마트라 해서만 뭐가 섬이 많은데 그 섬 가운데서도 조그마한 섬에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1년 동안 되더라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요. 세상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 나한테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모슬림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실망해서 그렇게 있는데
하루는 그가 한 2년쯤 지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은행이 없어가지고 섬이 작아가지고 좀 큰 도시로 가서 배 타고 가서 이제 가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생활비를 쓰고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작은 배를 타고서 큰 도시에 가서 생활비를 타서 주머니에 딱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작은 배를 타고 드디어 자기 선교지로 오는데 그 선교지에서 저기 부두에서 자기 집까지 가려면 꽤 높은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좀 어둑할 쯤에 대해서 이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배 내려서 쭉 산을 걸어가는데 산이 으슥한 곳에 이르자 갑자기 무장 괴한이 복면을 쓴 사람이 5이 나타나가지고서 자기한테 칼을 딱 들이대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어디 가서 은행에서 돈 찾아오는 줄 다 안다. 네 속에 있는 돈 내놔 이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차더라는 거지. 아니 한국에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인도네시아 가서 그 외지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뺏기면 그리고 우리는 굶을 수 있지만 내 새끼들은 어떡하노 말이지. 그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기가 차서 거기에서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들은 없으니까 날은 어둑해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탁 엎드려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더래네요.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합니다. 내 선교사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선교학사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내 이 돈 뺏기면 우리 새끼들은 어떡하고 이 일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5명이 인도네시아 말로 도망가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르르르르 하고 도망을 가버렸더래요. 그런 희한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라. 그래 이제 집에 저녁에 돌아와서 자기 자녀들하고 자녀 셋하고 이제 아내하고 5이 모여서 자기가 온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다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쭉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하고 인도네시아 사람이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문을 두드려서 나가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조폭같이 생긴 놈들이 5명이 무릎을 딱 꿇더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신의 돈을 빼앗으려고 그랬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면 교회 나오라고 이랬대네. 그 다음 주일날 5명이 조폭이 교회를 나왔더래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는 거 싶어가지고 또 이상해서 이제 한국에 계신 자기를 파송한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에게다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사실은 며칠 날 이런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조폭한테 물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당신 도망갔냐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목에다가 칼을 딱 갖다 대는 순간에 저 숲속에서 기관 단총을 든 특공대 25명이 저벅 끌어오더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는 거라. 여러분 그 시골에서 어디 특공대가 나타나고요. 어디 그 시골에서 군대도 없는데 25명의 군인이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 그날이 무슨 날이고? 그래서 예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날이 몇이고? 그래서 이렇게 따지니까 한 7시쯤 되니까 여기에서는 한국에서는 8시 반인가 그리 안 됩니까? 목사님이 전화통에 대놓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우리 권사님 25명이 그날 널 위해서 기도 안 했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바꿨대요. 이때까지는 내 힘으로 막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2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명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선교의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그때부터 6개월간 엎드렸대요. 6개월 동안 엎드렸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온전히 기도하게 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자기는 성령도 받지도 않고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자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조폭 5명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만은 그 조폭들이 저절로 막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조폭들이 나가서 임마 니 나와, 그러면 나온다는 거야 교회에.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그 얘기를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것도 장진대에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쓸 때는 안 되는데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능력 받고 은혜 받고 하니까 그때부터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뭔가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우리 교역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교역자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주의 일을 하게 될 때는 절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때 은혜 받고, 은혜 받을 때에 사명감이 생기고, 그래서 오직 주의 일들은 바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거지. 안 그러면요 힘들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누가 조금만 얘기를 하면 그냥 섭섭해. 누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번 해봐, 그게 안 돼.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벗어나고 그대에게서 벗어나고 막 이러고 이런다니까. 그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에게 단디 부탁하는 거라.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되게 하겠으니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늘 기도하고 내가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라. 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하니까 그야말로 거룩하게 감당하셨는데, 오늘 시편 110편 보면 1절에도 권능, 2절에도 권능, 3절에도 권능, 무조건 권능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해야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이거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엎드릴 때에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주는 그 권능의 교훈을 가지고 너는 목회하거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서 양들을 돌보거라. 너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거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의 역사를 가지고 일하시고, 그리고 또 3절에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그 날에 뭐요? 주의 백성들이 다 같이 3절 읽어봅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주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게 될 거냐?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집사의 직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장로의 직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고, 목사면 목사고 우리가 교역자면 교역자고,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주의 일은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하고? 능력받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들을 참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그래 주님의 일은 너무너무 거룩한 거야. 그래 주님의 일은 너무도 거룩한 거야. 나도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나도 참 총장으로 부름을 받을 때 막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한 일들을 나한테 맡겨주셨는가. 그러니 거룩하게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습관에 쫓아서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나 그러나 즐겁게 정말로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마 여기 다 찾지 않아도 돼요. 않고 여기서 사무엘하 6장을 띄워줄 텐데 찾으실 분은 좀 찾아보시라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자, 몇 절까지요? 이렇게 읽어갑니다. 10절까지, 11절까지 서로 한번 교독해 갑니다. 방송실 준비됐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 함께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당에 와서 다곤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큰일 나겠다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게 바로 누구 집에 있었느냐니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모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데나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다가 모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몇 년이나 있었느냐? 20년이나 있었어. 20년이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의 가슴 속에 막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시골에 있으니 이걸 어떡할꼬? 그래가지고서 자기의 마음에 막 열정이 불붙어가지고서 군사 3만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사 3만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딱 갔어. 그래서 이제 에베데돔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에다가 수레를 더 하고서 이렇게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다가 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술에 태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깨 매야 돼요. 어머나, 목사님 대단하다. 내 이 질문 해가지고서요 금방 대답하는 교회는 영광교회밖에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다요. 누가 잘해서 그럴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잘 가르쳐. 그래, 박수. 멋져요. 멋져요. 아주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절대로 수레에 태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즐거운 마음으로 메고,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가져온 줄 몰라가지고 수레에다가 덜렁덜렁 태워서 오게 됐단 말이야. 누구도?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다윗도요. 그랬는데 바로 막길이 우둘퉁퉁했던가 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우둥퉁하는 사이에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넘어질까 봐 손을 댔는데,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인간이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롱.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제사장 집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들을 어째서 제사장들이 알지를 못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 태워서 오는가 그 말이에요.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막 노하시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딱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얼마나 쫄였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어이구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어떻게 할꼬?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도대체 어느 집에 갖다 놓을꼬? 라고 할 때에 누가 추천했겠지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때까지 성경에서는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제사장보다는 직급으로 따지면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레위인들도요, 껍발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껍발이 없는 사람들은 저 시골에서 그 레위인 이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왜 갔는가? 이 사람 집에 왜 갔을까?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오벳에돔의 집에 가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이 사람이 비록 시골에 처박혀 있어도,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은 없어도,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오벳에돔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는데 불과 석 달, 이 부산말로는 꼴랑 석 달이라고 그래요. 얼마? 꼴랑 석 달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막 큰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누구 귀에 들려올까요?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거라.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집에는 20년 동안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그것이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석 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년 동안 있어도 그건 습관적으로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그저 정성으로 모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오벳에돔은요, 비록 석 달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지극정성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법궤 모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20년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석 달을 믿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 믿어도 그 속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석 달을 믿어도 그 속에 영을 심고 혼을 심고 온 정성을 다하고 거룩하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뒤에
오늘 다윗이 오베데돔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불러 모아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때 오베데돔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벌써부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 태웁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있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저 시골에 있는 오베데돔은 환히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다윗은 그렇구나, 내가 명색만 왕일 뿐이지 내가 아는 것이 없었구나.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딱 뛰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 뒤로 법궤가 쭉 가게 되자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서 막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내처럼 막 춤추는 거예요. 막 신나서. 우와, 이거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모시게 됐구나. 그런데요, 그 뒤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오벳에돔, 하나님의 이 법궤를 지킬 사람은 바로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거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바로 너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바로 하늘 성지기의 이 성문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베데돔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처럼 20년 믿어도 만날 똑같고, 20년 믿어도 그 속에 아무런 그 은총도 없고, 20년 믿어도 그 속에 진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습관처럼 예배당만 왔다 갔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석 달을 믿어도, 그 속에 혼을 심고 그 속에 석 달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임을 깨닫고, 내가 주신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다.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왜요? 꼭 예수님이 그리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리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뭔가 그냥 일해보겠다고 날뛰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총받고 권능받아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받고 하자 이 말이에요. 권능 받고 은혜 받고 하자 그 말이에요. 은혜 받고 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고 하자 그 말이에요. 은혜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해야 돼요. 은혜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흥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갈아뜬 마음이 확 풀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넘칠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주의 사역이 귀하고 아름답고 재미나는지. 나는요, 여러분, 내가 벌써 한 몇십 년 지났지만, 근 한 50년 지났지만은 나는 이 길, 하나님의 길, 이 거룩한 길 가는 거 후회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도 즐거워요. 지금도 즐거워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 왜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게 될 때는 주의 일이 힘들지 않아. 세 번째 어떻게 하라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3절 말씀에 사무엘상 말고 이사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110편 3절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어떻게 헌신하니? 책임감으로 헌신하니? 의무감으로 헌신하니? 사명감으로 헌신하니? 여러분, 주의 일은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 주의 일은 사명감 가지고 하십시오. 신학교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우리 신학생들이요, 주의 일은 사명감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은 사명감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책임감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딱 한 가지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보세요. 사명감도 변질될 수 있고 다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변질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감 가지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고 장로라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도 해서도 안 되고, 의무감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첫날부터 지금까지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 말씀이야. 주의 백성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즐거이 헌신하니. 두 번 반복합시다.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면 힘들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줄 모르나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 우리 배웠잖아요. burnt offering, 불러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미안해요. 잠깐만요. 하나님 지가 줘놓고 또 뺏어갈 때는 또 언제고 말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아들을 갖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답을 또 안 하노?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봤어? 얼마나 고민했을까? 나 같아도 정말 얼마나 고민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니.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이유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무지 왜 이러실까 하고 고민해보니 딱 한 가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리에 누가 가 있어요? 이삭이 딱 앉아 있는 거라.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누가? 이삭이 앉아 있는 거라. 그걸 발견하게 됐어. 평생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이 아들이 자꾸 품 안에서 자라나자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라. 그래가지고서 맨날 한다는 짓이 둥게 깎고 잘한다, 잘해.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내 아들이 앉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앉아있어 계실 그 자리에 내 딸이 앉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이 앉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게 앉아있어. 그것을 바라보고 이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첫사랑 돌려달라는 얘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난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길을 가면서 한 번도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똑바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이 떠났다는 것을 아셨어. 내 사랑, 하나님에 대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지, 이건 아니지. 비록 내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내 아들일지라도 내가 내려놔야지.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요. 주님의 일은요. 딱 한 가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있다가 대구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남신학대학교 교수로 갔죠. 그런데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대구에 가서 전세 얻을 돈이 없어. 그래서 영국에서 돌아와서 우리 장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데 전세를 하기 위해서는 전상 몇 개월 가져가고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됐어. 그래서 나는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연구실에다가 거기다가 간이 침대를 넣고 거기서 늘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는 8시쯤 됐는데 내 방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방에 불이 환하게 커졌는데 가서 좀 올라가서 상담해도 됩니까? 그래. 그래 오라고. 그래 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내가 모르는 학생이라. 그래 또 왔어. 그래 학생 왜 왔지? 그러니까요. 교수님 내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고? 그랬더니만은 교수님 내 교회 좀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쥐하고 나하고 언제 봤다고? 근데 나보고 교회를 바꿔주래요. 그래 왜 교회를 바꿔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지? 얘기를 좀 해봐. 그래서 이제 차를 하고서 차를 나누고 난 다음에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진짜 어렵게 살았더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아버지가 그 돈 그걸 가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어디냐면 포항에 산대. 포항에 가면 호미곶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호랑이 꽁다리, 호랑이 꼬리 그잖아요. 거기에 산대요. 그래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어느 날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애가 쿡쿡 찌르면서 그러더래. 야, 이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 가자. 부활주일에 가면 떡 준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떡 준다는 소리에 그냥 교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오신 서울에서 강사님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애들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계시고 너희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 열방을 품으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막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 그 많은 것 가운데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영남신학대학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1년을 그냥 지났어. 근데 2학년이 되니까 3학년 형님이 이러더래. 야, 네 어느 교회 나가노? 어느 교회 봉사하노? 그러니까 네 봉사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 인마 신학교 2학년쯤 되면 교육전사로 봉사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 소개시켜줄까? 그러니까 예 시켜줘 있어. 그러니까 하필이면 어디냐면 저 함양 산청 꼴짝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목사님이 69세인데 70세가 가까운데 목사님이 혼자서 하시다 보니 그 일이 안 돼.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할 수 없이 영남신학대학에다가 이런 형편이니까 우리 전사님 하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근데 대구 영남신학대학교가 대구에 있는 게 아니고 경산에 있어요. 그럼 경산에서는요, 대구까지 나오려면요, 천일 고속버스를 타고 1시간 나와야 돼요. 그러면 또 대구의 터미널에서요, 거기서 또 함양산청까지 가는데 또 4시간이 걸려요. 근데 4시간 걸리는데 거기서 내려서 교회까지 또 가는데 1시간 또 걸려요. 그러면 교회까지 가는데 총 6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가니까 토요일 날, 김전도사, 우리 교회 청년부 인도해라. 그래 가보니까 청년부가 꼴랑 2명 있더래요. 몇 명? 2명 좋아하네. 몇 명? 그렇지. 몇 명?
꼴랑 2명이 있더래. 그래가지고서 청년부터 열심히 놀아줬대. 뭐 딴 거 있나? 청년들 열심히 놀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목사님이 주일학교 해라. 그래 가서 주일학교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꼴랑 4명. 몇 명? 그래 열심히 했대.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10시 반쯤 10시쯤 되니까 목사님께서 네 성가대 지휘해라. 그래서 보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명이 있더래네. 그래 열심히 했대네. 그래 이제 점심 먹고 숟가락 쏙 빼니까 목사님께서 또 저기 중고등부 해라 그러더래네. 그래 중고등부 꼴랑 3명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 그런데 오후 예배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하라 하더래네. 그래 또 오후 예배까지 열심히 했네. 그래서 저녁밥 먹고 겨우 쉴만 하니까 목사님께서 저녁 나와서 찬양인도 해야지. 그래 또 찬양인도를 했네. 밥 다 먹고 아이고 살았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김전도사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교회는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오늘 니하고 내하고 둘이 있으니까 교육자 회의를 하자. 밤 9시에. 그래가지고 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막 오랜만에 있으니까 막 끝이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하니까 사람이 막 녹초가 됐어. 그래도 재미나더래. 왜?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1년을 그렇게 재미나게 다녔대. 그런데 어느 날 지가 3학년 되는데 저 옆에 있던 짝지가 찌르면서 김전도사 네 어느 교회고 내 함양산 쪽에 무슨 교회다 그러니까 콕콕콕 찌르면서 네 얼마 받노 그러더라는 거라. 그래 내 40만 원 받는다 이러니까요. 자기는 나는 50만 원 받는데 이러더라는 거라. 그래 깜짝 놀라서 야 니는 어느 교회인데 그러니까 나 대구 제일교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대구 제일교회 무슨 부 맞노 그러니까 소년 2부 맞는다는 거라. 이봐 소년 2부가 뭐고 그러니까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2학년만 맞는다 이러는 거라. 그래 니 한 개 맞나 그러니까 내 한 개 맞는다 이러더라네. 그래 자기는 생각해보니 청년부 맡아요, 주일학교 맡아요, 성가대 지휘해요, 그리고 주일학교 그다음 오후 예배해요, 중고등부 해요, 찬양인도 해요. 그래서 어느 놈은 6개 맞는데 40만 원, 어느 놈은 한 개 맞는데 50만 원. 그때부터 속이 니글니글해지더라는 거야. 못 견디겠다는 거야. 교회를 가는데 5시간, 6시간 가는 게 아니라 이게 12시간 가는 것 같이 지겨운 거야.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청년부 지도하는데 저놈의 새끼들 빨리 공장 취직 안 하나 싶더라는 거야.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들어갔는데 애들이 빠글빠글 있으니까 요거 여기 이게 배교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와, 못 살겠더래. 죽겠더래요. 진짜 못 하겠대. 교수님 나 못하겠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그래.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김전사. 네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힘들고 괴롭더나 하니까 아닙니다. 네가 그 교회 갔을 때 네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 바꾸고 싶다는 그런 생각 들더나 그러니까 언제? 그래 뭐가 문제고? 예? 뭐가 문제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확 이러더니만 아씨 교수님,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지 가슴을 막 뜯으면서요. 교수님요,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네요. 교수님,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네요. 내가 막 울으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덩어리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어. 김전도사 잘 들으라. 주님의 일은 내가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다. 주님의 일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떠나면 힘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 교회 바꿔줄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교수님. 그래 어쩔래 다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부산에 내려왔는데 얼마쯤 있으니까 전화가 걸려왔어. 교수님 저 기억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영신에 있던 김전도사입니다. 그래 와 그러니까 교수님 장가갑니다. 그래 니 어디 있노? 함양에 있습니다. 그래 어느 교회 있노? 그 교회 그냥 있습니다. 그래 아가씨는 어디고? 그 아가씨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갔는데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학생들 요즘에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목사님 이제 떠나시고 난 다음에 막 충성을 다한 거라. 그래가지고 저 구미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는데 거기 가서도 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가는 곳마다 잘한. 그런데 벌써 한 10년 이상 연락이 끊겼어요. 나는 늘 요즘에도 그 친구 생각하는 거지. 그래 어디 그 사람 잘하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그래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니까 여러분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스라엘은 4월부터 8월까지는요 너무 더워서 풀이라는 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샛노래 다 죽어. 그런데 내가 헐몬산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 시리아 가까운 쪽으로 거기 가면 어디냐면 그 위에 산에 올라가면요 다메섹이라고 다마스커스 우리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곳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보려고 다메섹 산에 헬몬산에 쏙 올라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내 바지가 축축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보니까 아니 막 그 산에는요 풀이 새파랗게 자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새벽 이슬이 막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라. 그 산에는 왜 이렇게 풀이 새파란가? 새벽 이슬 때문에. 여기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가리가 미안해. 또 왜 이러는 내가 눈이 막 어리버리한 그런 정신 나간 친구들이 아니야. 눈이 새파랗고 눈이 살아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언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명 감당하고 주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니까 주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청년들을 보내셔서 주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즐겁게 감당하게. 즐겁게 감당하게. 이 이후에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주의 5절 말씀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랬어요.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뒤에 가는 곳곳마다 원수가 파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마지막 7절에 길가의 시인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말씀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그 후에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랬는데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He drink water by the stream. 그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He stand victorious in the presence of God. 그가 승리의 모습으로 서 계시도다. 우리 주님 앞에서. 와! 내가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너무너무 놀랐어.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모습으로 서 계시도다.
이것을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서 그 시로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예언 한 가지 할게. 내가 아주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뭐냐, 나는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줄 알아요. 이미요. 누가 되는 줄 아셔요? 표 많이 얻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또 예언을 잘해요. 그 예언이 뭐냐,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때 내가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거냐, 아니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거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께서 결정하셔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시고 능력받고 또 사명 감당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승리의 모습으로 서 계심과 같이 우리도 이 유한한 이 땅에서 주님 섬겨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0장 찬송 좀 같이 부르라고 그래요.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그 찬송 같이 좀 부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 밟을 때 다시 한번 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처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 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즐겁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이름 석자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은혜 받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강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 목사님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속에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거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